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직접 얼굴을 대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다 같이 머리를 숙이고 오늘 8월 2일 캐피탈 커뮤니티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참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세상의 삶 속에서 더럽혀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의 저희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했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믿음 생활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기보다는 우리 육신을 위한 삶을 살았고 자신과 가족들만 돌보고 이웃과 형제를 돌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믿음의 게으름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저지른 은밀한 모든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죄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고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시는 교우님들,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시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걱정하는 분들, 직장과 사업체로 힘드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로받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간데 필요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해피탈 커뮤니티 장로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성도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맡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말년에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수많은 핍박과 억울한 일들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사울의 추격을 받아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며 살아야 했습니다. 심의 같은 자에게까지 저주와 돌질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낳은 아들 압살롬에까지도 자기를 배반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지난날의 아픔과 역경을 회고하면서 인생의 말년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를 썼습니다. 이 시는 권면과 지혜의 시입니다. 악인이 번성한 듯 보이나 결국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만이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다는 위로의 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무리 억울한 사정에 몰려있고 억압받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실 날이 온다는 믿음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곧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믿음의 정절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시입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새벽 예배 때 이 시편 강해 설교를 시리즈로 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잠시 중단되어 아쉬웠던 차에 이제 8월 수양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신앙의 인격을 더듬고 믿음의 수양을 쌓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윗의 권면에서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비록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답게 믿음의 성화 과정을 지키며 신앙인으로서의 인격을 수양하는 지혜를 얻는 귀한 은혜의 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더라도 그를 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속히 쇠잔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에 의하여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의해 피해를 받고 공궁에 빠진다 하여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서 짧은 시간 안에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축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긴 인생살이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만나는 고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또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믿음의 정절을 잃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와 많은 재산을 잃고 자신의 몸에 치명적인 육신의 질병까지 찾아왔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키려고 애쓰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 도움을 준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욥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고통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라리 죽기를 원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욥의 믿음을 모두 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실로 엄청난 축복을 욥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 모두 욥에게 모두 허락하였습니다. 둘째로 선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땅에 거하면서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실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양식의 모든 것을 제공해 하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악을 행하며 불을 쌓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한 가운데서 나누며 베푸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라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일들은 오히려 그 머리에 숯을 쌓는 일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각자가 행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친히 갚아주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하여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낯선 땅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13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형들에게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상황에 온유함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짧은 소견에 하나님께서 너무 오랫동안 요셉을 힘들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요셉이 국무총리로 임명되었을 때 나이 30세는 애굽의 관리 등령이 30세라는 것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가장 빠른 시간에 그를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로 앉혀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도적질 당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젊음을 노예로 종살이로 보냈습니다. 억울할 때 이르기 없는 형들을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을 만도 합니다. 요셉도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왜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결혼도 하고 자식도 얻었습니다. 가정을 통하여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렸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회복하였습니다. 요셉이 첫 아들을 낳고 내가 내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었다고 하면서 그를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이름입니다. 가정의 행복을 통하여 과거의 모든 아픔을 씻고 싶었던 요셉의 마음을 잘 알 것 같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애굽을 비롯해 주위의 모든 중근동 지방에 전후무후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온 형들을 모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행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옵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형들의 악행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악행을 저질렀던 형들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줄 알았기에 가능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악을 손으로 갚을 줄 알았던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자신의 인격을 다듬고 자신의 믿음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자신을 수행하였기에 요셉은 드디어 하나님께 큰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맡기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 모두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저가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은 영어로 commit your way to the Lord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원어의 골알이라는 단어로서 그 뜻은 roll away, 곧 돌들을 굴려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기서 갈이라는 말은 굴러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복음적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돌같이 무거운 우리들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 그리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굴러가게 해서 맡기십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는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7절에서는 힘들어도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꾀를 가지고 행하면서 그 꾀를 이끌어가는 자들의 형통함을 볼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 말씀에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을 말라고 하시는데 그런 일을 그치지 않는다면 저들과 같이 행악하는 길로 치우치게 될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악하는 자들은 끊어지게 될 것이며 참고 인내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면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 부분처럼 하나님은 오직 불평과 원망 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신을 건져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를 정오에 빛나는 빛처럼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또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치리자로 삼아주셨습니다. 11절 말씀에서도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용산 온누리교회의 1:1 제자 훈련의 간증집에 실린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독실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모 회사의 말단 직원입니다. 그가 다니는 직장의 동료들은 대부분 불신자였습니다. 그 중에 자신의 상사인 계장님은 특별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계장님은 자신에게 매사에 아주 매정하게 굴었습니다. 항상 질책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민망한 일을 자주 당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점심시간 커피타임에도 자신에게 다른 일을 맡기면서 늘 동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계장님을 위해 축복하면서 열심히 맡은 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계장님이 잘되게 해주세요. 기분 좋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꼭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대해도 그저 웃으면서 자신의 일을 꿋꿋이 하는 그에게 하루는 계장님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뭐가 그렇게 즐겁나? 화나는 일도 없냐? 예, 계장님. 계장님이 제게 이렇게 좋은 훈련을 시키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을 구박하는 계장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 하루하루 기도 없이는 회사의 일을 하기도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인사 이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계장님이 다른 부서로 인사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계장님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대로 그 계장님이 직원도 더 많은 규모가 큰 다른 부서로 가면서 과장님으로 승진 발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축복의 큰 반전이 생겼습니다. 그 계장님이 자신의 부서를 떠나면서 자신의 자리에 누군가를 추천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를 괴롭혔던 나를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경력도 많고 유능한 동료도 많이 있었는데 하필 그 중에서 나같이 경험 없는 사람을 계장 자리에 앉혀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의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혹은 공동체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이 물질적인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든지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이든지 혹은 어떤 다른 문제이든지 간에 비록 우리가 원치 않은 좋지 않은 문제들일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슴에 깊이 새겨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불평하지 않고 선으로 이겨나가도록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8월은 수양의 달입니다. 이 수양의 달을 맞이하면서 믿음의 인격, 신앙의 인격을 쌓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함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 악인들이 잘되고 번영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의인들은 악인들의 핍박 때문에 잘 안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주님께 간구 기도드려도 주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실망하지 말고 또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악인들은 멸망하고 의인들은 회복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환난 중에 참고 기다리며 불평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유호민 집사님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을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시간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받은 바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생활을 도우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11조 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 헌금 등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헌금이 주님의 사역에 온전히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은 수양의 달입니다. 믿음이 게으러지기 쉬운 이때에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의 수양을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10시 우리 성도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또 무교 중보 기도도 11시에 목요일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예배를 통하여 드리신 헌금은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드리셔도 되고 옆에 주소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와 설교는 이광섭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지막 찬송을 부르시니 제가 축도함으로써 오늘 8월 2일 캐피탈 커뮤니티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